개 한 마리를 사갔던 사람이 한 남자가 에겐사 사장을 찾아와서 성질을 버럭 내는 것입니다. 아니, 이 똥개를 어떻게 명견이라고 그렇게 비싼 값에 팔 수 있습니까? 이 에겐사 사장이 뭔 일이 있어요? 왜요? 했더니 글쎄 어제 저녁에 도둑이 들었는데 글쎄 100만 원을 도둑맞았어요. 그런데 이 개가 한 번도 짖질 않는 거예요. 이 똥개가. 그랬더니 왕견 사장이 시치미를 뚝 뛰가는 이야기가, 여보시오, 그 개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서울 강남의 부잣집에서 온 거예요. 100만 원은 돈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만 몽땅 받고 다시 돌아왔대요. 여러분, 스트레스만 몽땅 받고 돌아온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방송 보도에 갈 것 같으면 직장인의 스트레스가 개인과 회사에 아주 많은 나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1년에 약 11조가 되네요. 11조. 내과 계통의 환자 71%가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있어.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유치원에 간 것도,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깨워서 보낸 것도 다, 학교 가는 것도 다, 공부하는 것도, 숙제 내준 것도 전체가 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밥 먹으란 것도 다 스트레스. 어느 곳에든지 스트레스는 다 사람이 있는 곳, 우리가 사는 곳은 다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스트레스를 없애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받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완충 작업을 해가지고 극복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익히는 것이 훈련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 땅에 바람을 없애달라고, 바람이 부니까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바람이 부니까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은 불든지 안 불든지, 세게 불든지 약하게 불든지 바람은 불어도 상관없어요. 바람을 맞이한 나의 자세가 문제. 바다 태풍이 오고 바닷물이 민물과 썰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성질을 내면 안 돼요. 자연은 이렇게 되어가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내가 이걸 적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직장인들은 적당한 이와 같은 날씨가 더울 때나 또한 추울 때나 이럴 때에 휴가란 것을 주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격언에 당신이 죽으면 벌레가 먹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당신을 먹는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잘 완충 작업을 하고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적당히 필요는 하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받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훈련도 필요하고 이것을 또한 해소하고 풀기 위해서 이와 같이 휴가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휴식 차원에서 이와 같이 휴가를 갖는 것. 그래서 바캉스라고 해요. 바캉스. 이 말은 뭐냐면 비운다. 나의 스트레스를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일을 비우고 모든 잡념을 비운다 해서 바캉스. 또 휴가를 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여가 차원이라고 해서 쉼이라며, 쉼. 그래서 레저, 영어로 레저라고 하는데, 레저란 말은 뭔 말이냐? 쉬다는 뜻이에요. 레저 스포츠 할 때 스포츠를 하면서 쉰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취미로 한 사람은 쉬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그 직업을 갖고 사람은 그 쉬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란 말이죠. 프로야구 선수가 그거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운동을 할 때 그것이 여가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노동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레저란 말을 잘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 복의 차원이죠. 복의 차원. 창세기 2장 보게 되면 안식일을 왜 만드셨어요? 아무런 창조할 때에 옆에 아담과 하와가 말 한마디 거들지 않았어요. 손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님께서는 엿새 또한 모든 것 다 만드시고
그 예수의 마지막에 결정판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시면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을. 그래서 우리가 이 휴가 하게 되면 복의 개념, 내 건강을 돌보는 복, 영적인 그 상태를 돌아보는 복,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가정을 돌보는 복,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시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쪽에 지금 있어요. 갈멜산 쪽에 있는데 글쎄요, 왕비 이세벨이 아방의 이세벨, 요즘은 국무와 같고 왕의 부인이니까 얼마나 높으겠어. 사탄의 두목이 돼가지고 자기 밑에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을 두고 계속해서 잔치를 하고 음식을 먹고 호화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글쎄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나라가 흉패하게 되고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을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비가 오지 않는가? 그래서 요즘 말로는 기우제를 지낸단 말이죠. 갈멜산에서.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해요. 우상을 숭배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이 참신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를 시험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시험하느냐?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짐승을 잡아서 소를 올려놓든지 잡아서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불태우면 참신이다. 그것을 가지고 우상의 이 재물을 가지고 시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숫자가 많잖아요. 당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하라. 그래서 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850명이 여러분 소리를 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리가 크겠는가.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불을 주소서, 아세라신이여 우리에게 불을 주소서, 소리 고래고래 질러요. 그런데 가짜신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던 엘리야가 너희 신이 귀가 먹었는 모이다. 더 큰 소리를 키워라. 더 크게 부르짖어라. 아무 소식 없자 너희 신이 외출 갖는 모이다. 더 크게 돌아오도록 불러라. 자기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리고 목이 터지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쳐서 자포자기를 하게 돼요. 그때에 손을 들자 엘리야가 그래, 하나님이 참신 걸 보여주마. 제단을 수축하고 또랑을 다 파고 돌로 올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한 장작을 올리고 이 제물을 위에다가 잡아서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신 것을 이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기도한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리더니 불이 붙어가지고 그 재물을 싹 불살라버리고 장작을 불살라버리고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가득 채웠던 도랑의 물까지도 샥 핥아버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 850명 된 이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쳐 죽이라.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다 한 사람 남김없이 쳐 죽이고 말았어요. 아방이 옆에서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이 우상 모든 악한 자들을 이와 같이 척결했으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으니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한 번의 소식이 없어요.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뭐 보이느냐?
지중해 위에 하얀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떠오른 것이 보입니다. 참 또 가서 또 기도합니다. 뭐이 보느냐?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비를 머금었습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왕이여, 큰 비가 올 것이니 빨리 수레 타고 왕궁으로 들어가세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궁이 수레를 타고 내달렸다고 이야기해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큰 내리는 비가 강하게 쏟아져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완전히 쏟아져서 가뭄을 해결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이세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데리고 있던 그 무당 점장이들, 요즘 말 같으면 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아부하고 아첨했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으니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내가 저 엘리야를 내가 죽이고 말겠다. 내가 기필코 죽이리라.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은 5년하고 4년하고 많은 것이 대통령이지만 그때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한 것이 왕이야, 왕. 자기의 군사력이 있죠, 권력이 있죠, 힘이 있죠, 모든 사법, 입법, 행정이 다 들어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부엘세바까지 그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저 남쪽이에요. 지금 아카바 바로 옆이에요. 거기까지 여러분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환을 두고 또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가 있는 냇가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일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안타깝게 영적 탈진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이 사람의 감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가 이와 같이 영적인 탈진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내려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2020년, 한 3년 남았죠? 2020년 인류의 3대 질병 가운데 하나로 뭘 꼽았냐면 탈진에서 오는 우울증을 꼽았어요. 탈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오는 우울증. 이 우울증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음의 길로 몰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에 통계청에서 발표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자살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2,174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자살. 세계 1위. 하루에 몇 명이 죽었냐면 34명이 죽어서 하루에 34명이 45분꼴로 한 명이 자살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끊는 거예요. 7, 80년대 일본이 세계 자살 제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이미 따라올 수 없는 정도로. 왜 이렇게 되느냐? 갑작스러운 경제 부흥과 정신적인 공황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계속해서 학교 공부하면서 믿음 이렇게 하고 세상적인 일에 묻혀가지고 신앙 잃어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저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순간적인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잃어본단 말이에요. 힘을 잃어. 찾을 길이 없어. 술 몽땅 마시고 드라마 나온 것처럼 그 화나거나 문제 있으면 술 몽땅 마시고 밤새워가지고 있다가 뒷날 흘르하고 있다가 그것도 안 되면 며칠 마셔가지고 간 나빠서 죽든지 아니면 더 이상 안 될 때 목숨 끊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 공식이에요. 공식.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할렐루야, 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술이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목숨 끊는다고 무슨 답을 주겠어? 오히려 지옥밖에 더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된 것처럼 내 생명을 내가 끊으면 그게 살인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미화가 돼가지고 천국을 가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극복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람을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걸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워갈 것인가, 이 거칠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멋있게 살아가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생각할 때 자녀들 결혼시켜버리면 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결혼시키고 나면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요. 안 헤어지고 잘 사는 거 기술이고, 또 결혼시키게 되면 아이가 빨리 생겨야지 또 안 생겨가지고 또 힘들어가지고 야단인 사람이 많아. 그리고 나서 또 뒤에 살다가 또 아이 몇 명 낳고 살다가도 참 맞네 안 맞네 해서 싸우고 헤어지고, 또 자식들 낳아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던져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한두 사람만 있냐, 한두 건만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옆에 자동차 사고가 나 있어도 내가 사고가 나면 남의 구경꾼밖에 안 돼. 구경밖에 안 돼요. 구경거리.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닥치는 사람은 그게 구경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이고 엄청난 충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이 다쳐 죽든지 해봐요. 지나간 사람은 뉴스거리가 되고 구경거리에 지나가지만은 당사자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경거리가 아닌 정말로 내일로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탈진이 왔을 때에 어떻게 그걸 극복했느냐. 첫째,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 천사를. 다 같이 천사를 보내신다. 5절에 노렘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다가와서 어루만졌다고 했어요. 일어나 먹으라. 7절에도 천사를 보내어 탈진한 그를 일으켜 세워내요.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무슨 역할이냐면 다 같이 천사 역할을 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천사 역할. 그런 셀 리더가 되고 셀 목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또한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형제가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워주고 챙겨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천사의 역할을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천사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우리 모두가 천사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삶이 지쳐 탈진하고 괴롭고 힘든 일, 몸이 아프고 좌절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왔어요. 회개 기회를 주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3번을 부인한 그에게 3번을 회복시키면서 사명을 다시 주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도 탈진이 올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면서 땅을 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건축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냥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은 없지요. 힘들고 너무나 지쳤을 때 그때 뭘 해야 하냐? 그때는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찾는 것. 산에 무동산 같은 데 올라가서 계곡 속에 들어가서 물가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목이 쉬도록까지 아침에 식사 올라가서 저녁까지, 저녁 오후 늦게까지, 때론 저녁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까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찬송을 주네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새 힘을 얻고 와서 또 새롭게 시작한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그만둔다고 해서 뭐 해결됩니까? 이생을 그만둔다고 해서 뭐 해결 답이 나와요?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로 찾아가 보세요. 한 번, 두 번은 받아줘도 그 다음에는 싫어해요. 전화도 안 받아.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링컨은 말해요. 내가 너무나 많이 낙선이 되고 떨어졌고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통령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과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천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탈진이 온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따라합시다. 어루만져 주신다. 어루만져 주신다. 여러분 힘들고 연약하고 지칠 때에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등 한 번 두드려주면서 격려해 준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 역할들이 얼마나 큰지. 머리 한 번 쓰다듬으면서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종기 너 앞으로 큰 사람 될 것이다. 힘내라. 그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또한 교사의 말 한마디가, 셀리더의 말 한마디가, 교장의 말 한마디가, 담당 교육자들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같이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지금은 어둠이요, 지금은 흑암이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깊어질수록 달은 더 환하게 태양은 뜨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루만져 주세요.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다가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요. 어루만져 주신다. 미국의 심장 건강센터의 딘 오시니 박사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에서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감정을 섞어서 속에다 싸두지 말고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것이 풀어지게 된다. 죄의 고백 의식을 가지라.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라. 혼자 있지 말고 집단으로 같이 행동하라. 타인과 연대하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 조용히 명상하라. 9번째가 뭐냐면 서로 터치, 만져주란 거예요. 손을 잡아준 거, 악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악수. 안수는 더 중요하고 쓰다듬어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간에는 절대 그 일 벗어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동성간에 또 나가서 여러분 가족들 더 아름다운 귀한
이 아름다운 터치를 통해서, 어루만짐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